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7쪽쯤 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쭉 읽어가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꽤 어두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아주 밝은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이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셨던 이런 내용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 현실이 되어서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에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또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소망의 말씀들은 그 시대에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풍조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경고와 소망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 상반된 주제를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해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경고와 소망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묵상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고발당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그 세 가지 주제를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교제가 사라진 예배,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예배.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고발하셨는데, 첫 번째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예배는 언약의 교제가 사라진 예배였다. 하나님은 본문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대뜸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본문 7절 8절은 그렇게 빈정거리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를 고발하시는데 이 고발하시는 내용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 합당하지 않는 제물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부정한 떡이라는 뜻입니다. 오염되었다는 뜻이죠. 원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떡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엄중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방법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 꼭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대로 떡을 만들어야 돼? 그냥 대충 만들어서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임의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떡을 가리켜서 더러운 떡이다, 오염된 떡이다, 신성을 모독한 떡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제사장들은 또한 하나님께 부당한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원래 예배에서 사용되는 그런 제물들, 예를 들면 소나 양이나 염소들은 흠이 없는 정결한 것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수컷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병들거나 흠이 있는 것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두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동시에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너희가 멸시했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발 주체로 삼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구약 제사라고 하는 것이 언약 사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단순히 너희가 마음을 드렸느냐, 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예배가 가지고 있던 언약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배가 언약 사건이라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인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예배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교제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혜와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동일한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매개체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물 이러면 헌금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사 때 사용되는 제물이나 예물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짐승의 제물의 경우 피를 흘려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원래는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원래는 너희가 너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짐승에게 너희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너희는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야 그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비록 이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은혜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서 그것을 보고 감사와 헌신으로 화답을 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감사와 헌신은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현장으로 확대가 되어서 확장이 되어서 모든 삶이 감사와 헌신의 열매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언약 사건이다 또는 제사가 언약 사건이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언약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언약 사건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그 제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물은 흠 있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지요. 흠이 있는 제물은 이스라엘의 감사와 헌신을 온전히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알리시기 위해서 항상 흠없는 정결한 제물을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흠 있는 짐승들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제사의 제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배를 언약 사건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교제가 없는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의 타락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지면 그 예배가 바로 타락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고발하신 것은 너희들의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고발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발의 핵심은 그들이 언약의 교제를 멸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에서 교제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가 제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야 라고 거짓 위로를 베풀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일이다 라고 고발을 하신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예배든 신약의 예배든 그 핵심적인 요소는 핵심적인 그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도 구약 성도들의 예배와 마찬가지로 언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를 마련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배 생활을 점검하면서 나는 또는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없는 예배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아무리 큰 정성을 쏟는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건강한 예배라고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교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마련하신 교제의 자리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마련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 그런 교제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오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약속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막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 교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매 예배 때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두 번째 주제를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예배였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못할 때에 그 예배에서 하나님은 어떤 취급을 받느냐 하면 마치 우상처럼 취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고대 신들에 대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바벨론의 신화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또 최근에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그렇게 읽혀지고 있는 북유럽 신화들도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에 보면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신화들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하고 창세기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특별히 그렇게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이유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섬김이라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대 신화들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교제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신들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자신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들은 인간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섬김을 받으면서 만족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굳이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고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에는 교제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과 내가 이 제사를 통해서 교제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향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정성이죠. 특별히 사람들은 신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바쳐서 제물을 준비하고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정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들로부터 노여움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이방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런 우상 숭배와 같아지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예배의 자리를 마련했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 예배에서 교제가 빠져버린다면 그 예배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똑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예배가 교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런 개념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예배하고 섬겼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들에게 복을 얻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살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복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교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짐승의 살과 피에 굶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물을 잡아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가장 먼저 방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들은 예배를 집례하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제물을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했다, 우리는 참 잘했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한 예배다라고 고발하셨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을 왜곡한 예배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도록 만든 예배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타락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제에 대한 기대와 목적 없이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신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타락했을 때, 다시 말해서 예배의 교제가 사라졌을 때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공기도 참 좋습니다. 아마 고성쯤에 가면, 이전에 엑스포 하던 그곳에 가면 텐트를 쳐놓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젯밤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후까지 고기도 구워 먹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일날 예배해.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는 것이죠. 그런데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이죠. 다른 것을 희생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는 다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언약의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했으니 하나님께 내 할 도리를 다했다는 이런 말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런 헛된 위로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집중시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약속을 주목하게 하시는지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려운 일입니다.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애인이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남녀가 서로 사귄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두 사람 사이의 교제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이 선언될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지켜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강복선언에서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손을 보고서 또 목사 입에서 나오는 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또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들 때문에 잠시 동안 또는 한 주간, 두 주간 동안 또는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너희의 예배는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만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참석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성경 본문을 같이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헛되이 불사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기대 없이 그저 명령을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는 헛된 제사다,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이 여김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염증을 느끼시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헛된 제사가
성전 안에서 더 이상 드려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성전문을 제발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고발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제사장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백성들이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지, 이 흠 있는 제물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지 이런 것을 가르쳐서 돌려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갈등 겪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흠 있는 제물을 받아서 제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깐깐하게 이것을 검사를 하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 사람들마저 예배하러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런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그렇게라도 인정하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는 다르지만 이것마저도 막으면 이 사람들도 예배에 안 올 수 있으니까 이건 용납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그게 제사장들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것이 일반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고, 다들 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백성들의 믿음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따라가면 아무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들 스스로 기준을 낮추어 버린 것이지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억지로라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더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경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제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제사에 염증을 느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판단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상황이나 관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축소시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염증을 느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리십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헌법을 대대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명예집사, 명예권사 이런 게 없습니다. 교단의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번에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다운표에 있는 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와 권사에 대한 명예직은 성경과 헌법 정신에 의거 세울 수 없다.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오히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중세가 대표적인 명예직을 부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을 바꾸면서 이렇게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와 권세에 대한 명예직은 세우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회의 특별한 사정상 사역을 위하여 만 65세 이상 된 자를 당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추대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교회 직분을 명예와 연결시키는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느냐?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사람의 그 입장, 사람의 그 여건을 생각해 보면 명예직을 세우지 않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헌법에까지 끼워 넣은 것입니다. 명예직을 주면 그래도 직분이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할 수 있고 또 밖으로도, 교회 밖으로도 사람들의 체면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단들에서 행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런 관습을 보고 배워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도 이제 이것을 헌법에 끼워 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건 타락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중세처럼 교회의 직분을 매간매직하도록 하는 길을 여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라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4월 말까지만 예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그 다음에는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 송출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요. 그때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직접 하지 않는 것,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영상을 송출을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집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영상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닙니다. 아예 예배에 안 나오는 것보다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는 통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예배와는 맞지 않는 것이죠. 안 나오는 것보다는 영상으로라도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라도 찬송을 부르는 것, 그거 좋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직접 예배 자리에 몸으로 참석하고 거기서 인격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예배는 오전과 오후 예배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는 공예배에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오전 예배라도 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온종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결의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습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 편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른 성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공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엄중하게 그것들을 금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습이나 상황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듣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도 온전하게 되어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악한 예배라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고발하신 이유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고발당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늘 제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무신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설교단에서조차 우리는 무신론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의 사람은 이만큼 여기 있는 것 같고 무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은 저만큼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고발하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항상 경계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제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도록 또 우리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 그런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